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믿음으로 강함과 영광이 주시옵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또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해줘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건강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받으십시오. 이 복을 영원히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끝별 교회가 7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 제목이 자격 없는 자의 준비였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은 설립 감사 예배였죠. 옥재우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지난 주일까지 개척 전후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땅끝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끝에 섰던 사람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울 자격은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땅끝별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축복하셨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왕조를 세우시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이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땅끝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가 주셨죠. 몇 년 된 병자였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참 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8년이나 고통당하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잘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박해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 박해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편히 쉬신 적이 없으시죠. 항상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 중에도 배에서 주무셨죠. 성도 여러분,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래서 맛집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심지어 대기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그 집에서 그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 왜 그러죠? 소문이 났기 때문에. 특히 영하다라는 의사가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손님이 끊이지 않죠. 사람들이 더더욱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겠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자 길게 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곳을 떠나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갈릴리 지역 구석구석 다니셨고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베다니 등 유다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 다니신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도, 그리고 개 취급하는 그라사 지역을 대표되는 이방인 지역과 두로와 시돈까지 다른 민족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집도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으로 평안하게 왕궁에 살게 하실 때 다윗이 문득 하나님의 집 성막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뭘 만들었죠?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을 평안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가 지은 좋은 궁전에서 쉴 때에 문득 눈에 띈 것이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뭐예요? 텐트죠. 천막이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백향목집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에? 천막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불렀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어. 나단 불러서 나단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처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도 왕이여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도 네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며칠 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안 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셨죠. 역대상 17장 4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 너 안 돼. 내 집 짓지 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좋은 뜻이고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처럼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텐트라니 말도 안 되지. 내가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지. 좋은 마음 맞죠? 아닌가요? 귀한 마음 맞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것도요 즉시 즉각.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향한 다윗의 그 사랑을 너무 몰라주시고 지나치신 것이 아닐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매우 속상하고 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하시죠? 정말 그런 마음인 거 아니죠? 아니면 좀 며칠 여유를 뒀다가, 아니면 차근차근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너 짓지 마. 다윗 생각에는요, 집을 지어드리면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편히 쉬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마치 부모님에게 좋은 침대 혹은 좋은 집을 제공해드리면 내 부모님이 편히 쉬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도 편히 쉬실 거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집에도 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하나님은 대굴 같은 집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집에 앉아서 절받는 신,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가만히 앉았으면 됩니다. 그게 세상 신이고 우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 비바람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집이 천막이라고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린다고 화내시거나 서운해하신 적도 없습니다. 백성들과 늘 함께하면서 얘들아, 내 집은 왜 천막이니? 내 집에 왜 비가 새니? 내 집이 왜 비에 젖니? 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근사한 집, 화려한 집에서 편히 거하시지 않고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왜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들고조차 두지 않으시고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8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숨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다? 동산을 거닐었다.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아는 거죠. 아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다스렸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동행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마치 아담과 동산을 함께 거니신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거닐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싶으신 것이죠.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좋은 집에서 그저 뒷방에 앉아있는 노인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서든지 백성들과 함께하며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광야든 사막이든 천막이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 백성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서 함께 동행한다면 광야든 사막이든 천막이든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앞으로 세워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땅끝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윗 내 집 짓지 마 나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줄게. 10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리고 11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대였죠.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고 다윗의 나라는 그 시대의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죠. 아니, 영원할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은 없죠. 애국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 어떤 영광도 마르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지만 영원한 교회는 없죠. 우리가 지금 오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이 있죠? 네, 소아시아 7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번성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요 겨우 터만 남았죠. 가보지 않았지만 터조차도 없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20세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교회들 가운데요, 지금 대부분 쇠퇴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꽃도 마르고요, 풀은 다 시듭니다. 하지만 무엇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는 자손을 통한 영원한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견고해지고 영원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물 통해서 견고해지고 영원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 때문에 망하죠.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대부분 나라가 패망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만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죠. 역대상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상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영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요?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떻다고요? 영원히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왕조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 교회를 세운 우리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행할 때겠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또는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결코 내 나라,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 어떤 걸 가졌느냐,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되었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다. 또한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것.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진정한 복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또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땅끝별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 나라,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 가지고 주의 나라만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